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1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더하느냐.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그 김현조 목사님은 그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 남양주의 대현교회에서 이제 그 올해 이제 5월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42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2년 목회 하셨던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들이 많을 텐데 오늘 말씀을 좀 부탁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42년 목회했어도 설교할 때마다 떨립니다. 제가 1980년도에 서울 영락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했고 한 10여 년을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1990년 1월 달에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서 한 15년을 이민 목회를 하고 2005년 또 8월 초에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남양주 대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10년이 아니고 작년 5월에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2년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고 또 한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도 그렇고 이곳에 올 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올 때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시간이 짧아요. 25분에 30분 하라 그러는데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다음에 올 때는 좀 충분히 시간을 주시면 뭐 일주일을 줘도 좋고 예, 제가 충분히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 12 제자죠. 12 제자들이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을 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하여간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그때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특히 베드로는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상하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을 봤는데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도 봤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 소녀가 죽었을 때도 일어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확실히 믿음이 안 생겼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으며 우리는 모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제자들. 그 증인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까지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말을 들을 때 거기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마 어땠어요? 마음이 뜨끔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구주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변화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또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완전히 예수의 대적자였어요. 이랬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역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변화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무엇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리고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도대체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길래 그렇게 확신, 믿음을 갖게 된 겁니까? 부활은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에 담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십자가는 잠깐만 설명할게요. 우리가 찬양을 오늘도 많이 불렀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희생을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속한다. 죄를 갚아준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이제 죽음도 이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희생의 십자가였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참 생명,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하게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 수가 없는데 나의 나된 것 내가 오늘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혹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남보다 성공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거 다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없는데 오늘의 내가 아닌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셨다고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실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우리는 참된 만족도 얻을 수 없고 평안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련과 역경에 닥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PPT에는 아마 없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성경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금 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기서 내줬다는 얘기는 십자가 고난의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의롭다 하셨다는 얘기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괜찮아. 이제부터 너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의인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괜찮아.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실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련의 연속이에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열심히 충성했다고 해서 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훈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좋은 집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잔 적이 없어요. 굶주림도 많이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예?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야말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핍박의 연속이에요. 그렇게 살았지만 하는 얘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뭘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도 난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혔어도 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 보세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꼭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부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왜 이렇게 제가 부활을 믿으라고 강조하겠습니까? 우선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증거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출세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럼 보세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내걸면서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진짜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졌어요. 존재 이유가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저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있어요. 출세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으면, 아니 단절되어 있으면 그의 인생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이 허무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알코올 중독에도 빠지고 마약에도 빠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으면, 아니 단절되어 있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베드로는, 아니 지금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와 같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섬기려고 합니까? 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높이 존경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씁니까? 그 이유는 오직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주님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나도 저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삶의 변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짤막한 하나의 그 구절이 있어요. Being for others. 남을 위한 존재.
남을 위한 존재.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정말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나도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만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지금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잘 되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미 우리 다 잘 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잘 된 거예요.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잘 된 거예요. 이미.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세상에 이룬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가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렇게 나를 잘 되게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나도 다른 사람을 잘 되도록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이 증거했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난다.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시간,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사는 거예요. 물리의 법칙을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사렛, 갈릴리 그 지역 공간 속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실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해요.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오신 성령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흥미가 없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꿀과 같이 달다는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증거했던 부활의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쭉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화면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이 누군지 다 아시죠? 처음 사람 아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게 죄가 되어서 죽음이 와서 결국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 우리는 다 죽습니다. 육신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라고 하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데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한 그 모든 죄의 본성을 우리는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의 지배 아래 파괴되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의 재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얼마 전에 캐나다의 산불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가지고 제가 살았던 토론토까지도 연기가 왔어요. 퀘벡주에서 산불이 났는데 뉴욕까지도 그 연기가 내려가지고 뉴욕 맨하탄이 한동안 뿌였었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자연의 재해가 점점 더 많아집니까? 미국도 산불도 많이 나고 세상은 점점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고 보장하신 것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없어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미래에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개인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되고 지금도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에요. 미국의 19세기에 엄청난 전도의 열기가 있었어요. 제 동생이 저쪽 어퍼 뉴욕에서 미국 감리교회 목회를 하는데 산 넘어가면 동네에 있으면 감리교회가 있더라고요. 또 산 넘어가면 또 감리교회가 있고 산 넘어가면 감리교회 있고 와 놀랐어요. 우리나라 같아요. 네? 시골 정말 두메 산골 같은데 거기만 나가면 동네가 나오고 감리교회가 있어요. 19세기에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대요. 근데 지금은 제 동생 목회하는 교회가 세 교회인데 제가 다 다녀봤는데 노인들만 10명, 20명 남아있어요. 이제 목사가 없어서 목사 혼자서 세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 역시 젊은이들이 있는데 교회 안 나와요.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남은 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 사회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만 믿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부활해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몸,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부활을 가르쳤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내가 정말 부활할까? 말도 안 된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로 뿐이라. 씨앗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씨앗 조그만 씨인데 뿌리면 자라나는 형체는 전혀 다른 게 나와요. 나무도 나올 수 있고 거기서 꽃이 필 수도 있고 지금 뿌리는 씨앗과 거기서 나오는 나중에 그 열매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씨앗을 빗대어서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이에요. 지금 이 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형체의 몸. 그래서 부활의 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진 그런 몸으로 믿으시면 돼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부활할 몸은 뭐 지금 우리가 피곤하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또 부활의 몸에는 무슨 죄의 유혹을 받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한 몸이에요. 이런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할 몸이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 진짜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지금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는 얘기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상, 우리가 부활해서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부터 계속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마지막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언제 죽어요?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흔히 우리는 지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거짓말. 어쨌든 여러분 두 가지 소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아름다운 최고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소망, 아니면 가장 고통스러운 불과 유황 못에 떨어지는 소망. 여러분 어떤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조금씩이에요. 처음부터 확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한 것만큼만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섬기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더 사랑을 또 체험합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더 섬기는 거예요. 그럼 또 더 많은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만큼 남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내 인생에 살아가는 맛이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거면 힘든 일도 합니다. 높은 산에 등산 가는 사람들, 등산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힘들게 저기 왜 올라가냐 그러잖아요.
나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뭐 매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올라가고 좋으니까 힘들어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내 소원이 되어서 기쁘게 감당하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주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면 그 영원한 처소, 아름다운 그 세계에서 지금도 이미 맛보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는 그냥 영원히 그렇게 즐기는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합시다. 인내.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 절망, 낙심, 포기가 없어요. 또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땅에서 정직하게 삽니다. 때로 거짓말할 수 없어요. 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나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보면 58절을 보세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장이라고 그럽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전부 다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이 뭔지 보세요.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무엇이?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에서 즐겁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끝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수고한 수고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헛되지 않다. 반드시 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팔복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기뻐하라 그럽니다. 왜?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순교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것도, 제가 42년을 목회한 것도, 남 목사님이 지금 여기서 열심히 지금 임임 목회를 하시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거 헛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42년 목회 중에 20년을 가정교회라는 목회를 했습니다. 가정교회는 한마디로 가정,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목회자는 평신도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 목자가 이제 목회자예요. 그래서 평신도 목자에게 목회의 권한을 다 위임을 합니다. 누가? 담임 목사인 제가. 무엇만 빼놓고 설교하는 거, 세례 베푸는 거, 요거만 빼놓고 다 평신도 목자가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평신도 목자들이 매주 자기 집에서 금요일 저녁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저녁 준비를 해서 밥을 먹이고,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나는데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 해요. 중요한 거는 매번 모일 때마다 밥을 해 먹어요.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합니다. 어쨌든 가능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자로 섬겨보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를 눈물로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평신도 목사로 섬겨보니까
기쁨이 있네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찾는지 아십니까? 목원들, 목장 식구들이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믿지 않던 사람이 목장에 와서 예수 믿게 되는 것 보면서 구원받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 볼 때가 최고로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그냥 기존의 교회도 관리하는 목회가 아니고 불신자 전도하는 목회입니다. 제자 만드는 목회. 정말 섬기는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충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모이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할 때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시련은 다 똑같다고 봐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 또 생기는 어려움이 있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 또 그때부터 생기는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시련과 고통 그칠 날이 있습니까? 평생 고생의 연속이에요. 수고가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만 붙잡으면,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하나님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도 이긴다는 주님의 그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그리고 부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 안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열린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기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제가